여러분,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될 것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필요악이라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핵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또 억제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듭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의 균형이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이 정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지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지만 또 6.25 사변도 그렇고 아직도 휴전이고, 그래서 정말 이 전쟁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생각은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손자병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번 싸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을 최고로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최고이다. 여러분 잘 아마 아시는 것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는 이런 명언을 내렸어요. 명언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인류가 전쟁을 없애지 않는다면 전쟁이 인류를 없앨 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뜻대로 안 되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악이라 지금도 보면 국지전이죠. 큰 전쟁은 아니라도 국지전처럼 곳곳에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쟁은 이렇게 또 전쟁이 있다가 또 없다가 평화롭다가 이렇게 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영적 전쟁을 이루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이 죄의 열매가 이 원죄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시험을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정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 우리의 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아담과는 달리 승리했던 예수님의 그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비결을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이 되십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금식기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아니면 문제가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을 딱 적어 놓으세요. 내가 금식하는 이유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도 의미가 있지만 기도가 의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금식 기도가 참으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가 비전 트레이닝 센터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큰 사명을 올 한 해 감당한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적인 문제 무엇인지, 또 국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또 무엇인지, 이 가운데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침투할지 모르니까 금식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속성을 잘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점점 업그레이드 돼요. 진화합니다. 마귀의 세력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바이러스균도 진화했어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또 변이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듯이 마귀의 세력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4번, 7번, 뭐 여러 번이죠. 끊임없이. 그리고 또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속성을 항상 우리가 주시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논리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도 왕년에 모였다, 뭐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그래요. 그렇지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드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두려워하며 패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 첫 번째가, 마귀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이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시험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끄시고 처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이 성령이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누가 이끌었어요? 마귀가 이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요? 높은 곳으로. 그 오늘 말씀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라, 거룩한 성.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시온성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성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정말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오기 쉽지 않는 그런 요새, 그런 시온성, 그러한 자리에 또 성전의 그것도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 가면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첨탑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다 교회를 여행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가 그 지역이 가장 높은 곳에 있든지 중앙에 있든지 그래요. 그러면 그 꼭대기 첨탑까지 올라가는 또 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도 어떤 지역은 얼마 몇 미터 킬로 반경까지는 건물을 교회 첨탑보다 높게 못 짓게끔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면 모든 도시가 다 눈 아래 보이는 거죠. 지금 사단은 그렇게 높은 곳으로 그 예수님을 세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곳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서는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오죽했으면 헤롯 왕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까지도 보수하면서 다시 세웠어요. 여러분, 왕의 관심, 모든 종교인들의 관심,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룩한 성, 그 성전입니다. 그런 곳, 높은 곳으로 지금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마귀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위치는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만물이 다 눈 아래에 있어요. 다 내 밑에 있습니다. 내 밑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리면서 또 부유한 자리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요, 명성이 있는 자리요, 그 자리는 그래서 더 교만한 자리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그 자리가 뭐 저기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이 성전 안에도 이렇게 높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나보다는 다 밑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내리 보듯이 그런 위치로 지금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귀가 끌어올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자기 밑으로 보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그 욕심을 부추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높아지거나 높아졌을 때에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내 높은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것도 과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교만하고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말씀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주님을 높은 자리에 세워서 어떤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이 높은 자리에 이제 서신 예수님께 또 만일의 화법을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이 뭡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하나님께 선포를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자임을 의심하게 하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못 살 수 있어?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어? 사업도, 아니 사업만이 아니라 거기다 또 병까지 이렇게 걸릴 수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문제가 많어? 자녀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어? 아니 교회 다닌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렇다면 한번 내 능력으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랬듯이 오늘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높은 첨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려서 한번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뛰어내려도 발 하나 상처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마귀가 어떤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꺼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한번 대패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있으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딱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니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유혹합니다. 자, 봐라.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네 천사를 동원해서 발 하나 다치지 않게 한단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유혹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문맥이나 또 그 말씀의 구절들이 이렇게 이탈이 돼요. 네, 내용이 좀 바뀌어요. 그건 요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네,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곡해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이 마귀는 이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예?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끄집어냈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야, 발 하나 다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탁 던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그냥 길에서 분명히 그랬죠. 높은 곳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도 너 발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 딱 강조해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오용되고요. 잘못 사용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시키면서 쓰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아니 100m, 140m 넘는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죽겠어요. 죽죠.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 어떤 그 그룹에서는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본다고 독을 마셨대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고요. 마귀의 속셈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해질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니까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 말씀은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니까 이렇게 좀 바꿔버리고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식에 불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거로만 그냥 좌우되는 삶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귀는 말씀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게 하고 능력을 남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것을 따지고 들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뿐이지 그 말씀을 어떻게 따지고 들겠습니까?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응하십니까? 또다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고 말씀의 검을 드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에서 말씀도 시험하지 말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내가 몇 번 통독했다고 자랑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내가 꺼내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 고칠까 뭐 이러한 나의 어떤 목적에 따르는 말씀으로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왜곡이 되고 오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 몰라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 구석에 박혀있던, 말 그대로 구석에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말씀을 꺼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을 많이 알고 끄집어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검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고난만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서도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이 마귀는요, 거짓 약속을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시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 말씀을 끄집어내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는 세상은 그 첨탑 위에서 보는 세상은 차원이 달라요. 그죠? 예루살렘 그 시내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높은 산에서는 저기 멀리 국경을 넘어서까지 모든 세상에 바라보이는 그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떤 시험을 합니까?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세상이 눈앞에 들어옵니까? 이거는 이제는 모든 세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아니면 높은 첨탑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요구 안 할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게 요구할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내게 절해봐. 내게 경배해봐. 그러면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 내게 줄게. 엄청난 약속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게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게 지금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됐겠어요? 내가 너를 메시아도 만들어 줄게. 아니,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생할 거 없어. 아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고생하지 마. 그냥 지금 내 앞에 엎드려서 나만 경배하면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본심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누구 말만 들으면? 마귀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우리들의 삶을 마귀와 교제하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통치를 마귀에게 넘기라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그곳에는 하늘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또 그가 이 땅에 오게 된 목적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는데 십자가를 향한 그의 눈이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도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이걸 다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약속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논리를 펴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벌써 다 마음속에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게 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을 친데는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 벌써 딱 분별을 해야죠. 자기가 뭔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그것이 성적인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뭐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요걸 다 이렇게 마치 요즘 먹방처럼 말이에요.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의 능력자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해집니다.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얼마나 그게 달콤하지만 거기에는 날카로운 그 칼이,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이게 말씀을 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쑥 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대적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에 검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데는요 정말 역사적이에요. 국가적이고요. 상황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약점과 욕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그 교만함을 얼마나 더 부추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시험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2주년 김년 독립운동을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매번 3월 1일 이때 맞이해서 3.1절 기념주의를 우리가 항상 드리게 되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1 운동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항일의 그 독립운동은 신앙운동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마귀의 시험이 그래서 더 컸습니다. 더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바로 가까운 경기도 화성 지역의 제안리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에 불을 지르고 많은 교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죽였던 일제 만행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요 거기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이렇게 일제의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그런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힘이 무척 컸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으로서 끝까지 승리했던, 정말 변절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던 대표적인 가문이 있었다면 바로 유관순 열사의 가문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이덕주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책을 내셨는데 유관순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참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 1919년 4월 1일 아온의 장터 만세 운동 이후 망한 집안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며 더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좋은 어떤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관순 열사의 이 가문이 이 만세 시위 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 만세 시위하는 현장에서 총칼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작은아버지는 투옥되고, 그리고 또 오빠 유우석 씨는 좀 떨어진, 다 천안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죠. 공주 그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칼에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이 오빠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동생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아니, 가정이 다 흩어졌어요. 다 망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저자, 그 이덕주 교수님은 바로 이 유관순의 오빠, 유관순 열사의 오빠 유우석 씨, 그 아내 조화벽 권사님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양양에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공주 이제 영명 여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의 가문의 이야기를 듣고 절손이 됐잖아요. 다 자손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절손이 된 이 유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다고 그렇게 부상당했던 유우석 씨, 유관순 열사의 오빠랑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그리고 나이가 어린 시동생들을 기르고 또 이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생애 말년에 서울의 그 정릉 골짜기에서 사셨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고등학교 당시에 출석하던 그 미아동의 미아중앙교회에 바로 그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기억나는 것이 저 먼 발치에서 이 조화벽 권사님 그분께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권사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립운동 하시던 권사님이래. 그래서 그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 어렸을 때 항상 예배당에서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흐트러미 없이 단아한 모습으로 그 예배당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냥 보통 가난한 한 노인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한 권사님,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와 그 일가는 3.1 독립운동 만세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망한 집안이 되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어찌 일본인들 그들의 그 잔혹한 수탈에 대해서 어찌 그들이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합을 하거나 친일 행각을 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유씨 일가족은 이 아오네 시장과 매봉 감리교회, 지금은 이분들이 감리교인들이거든요. 매봉 감리교회의 전신이죠. 바로 이 지령교회라고 하는 그 지령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씨 집안의 사람들은 3.1운동 때문에 일가가 다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유관순 열사도 그렇게 죽었죠. 돌아가셨죠. 정말 그래서 문중에서 이 유씨 문중에서 장례를 그들의 이제 전통에 따라서 유교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이 유관순 열사의 그 집안 남아있는 분들이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의 복음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서 이들 집안 가운데서 장로님도 나오고 지금 이 조합의 권사님 같은 그러한 모습도 마지막까지 보였다는 거죠. 이들의 독립운동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을 때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오빠 유우석 씨를 수종 들고자 그토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아내 조화벽 권사님, 저는 그분에게서 이 천사의 수종 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려고 역사적인 상황이든 민족적인 상황이든 가정적인 상황이든 교회적인 상황이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일가도 조화벽 권사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시험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었던 영적 전사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요, 우리 교회적으로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승리의 깃발이 전 우리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천사가 수종이 드는 그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